작은 클릭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함께 나눌 때 더 밝게 빛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지만 왜 아직도 이토록 아플까요? 이별의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사랑했던 만큼 집착했던 것이지요. 그 고통 제가 압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이들의 눈물을 저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별의 고통을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대화로부터. 파트 1 사별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부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해줄 걸 이제는 늦었다. 떠나보낸 뒤에야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되지요. 예수님, 사별의 고통은 단지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못한 말들, 하지 못한 행동들, 그 모든 미련이 고통을 자아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텅 비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과 나누던 일상의 조각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삶은 무상합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곁에 머무르지 않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제자 중에도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무너졌던 이들이 있었지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형체는 떠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으니까요. 이별이란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그 문 너머로 우리는 그리움을 만나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은 고통을 없애주진 않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움은 고통이 아닌 사랑의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형태입니다. 그 인연을 잘 품어낼 수 있어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지요. 부처님, 사별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파트 2 그리움 공허 사랑의 흔적. 부처님, 사별의 고통이 깊어지는 순간은 오히려 평온한 일상 속에서 찾아옵니다. 같이 마시던 커피, 함께 걷던 골목길. 이 작은 것들이 그리움으로 다가오지요. 예수님,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리움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조차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지요. 맞아요. 그 흔적은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미소로 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울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피하려 하면 더 커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레 가라앉지요.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울어도 괜찮다. 눈물은 상처를 씻어주는 영혼의 기도이기도 하니까요.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요. 괴로움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긴 의미도 깊습니다. 그리운 이가 남긴 말, 그 사람의 웃음,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일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떠난 이를 추억하는 것이 남은 이의 책임이자 사랑입니다. 추억은 고통이 아닙니다. 추억은 기억 속에서 자비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말로 꺼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지요.
그래서 저는 수행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가두지 말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그 속에 진리가 드러난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이별 앞에서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진정한 연민이 자랍니다. 스스로에게 연민을 베푸는 순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파트 3 헤어진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 부처님, 사람들은 떠난 이를 과거에 가둡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난 이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새겨져 있지요. 그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마찬가지로 떠난 사람도 우리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 거겠지요.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단지 형식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물리적 존재가 아닌 기억과 영향력으로 존재합니다. 사랑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렸던 그 순간들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은 연속입니다. 한 사람이 떠나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부재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감사를 담을 수 있다면 그 이별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대는 떠났지만 그대의 향기는 남아 이 삶을 비춘다. 이것이 우리가 떠난 이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당신이 다시 웃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대가 다시 웃는다는 건 그대가 고통을 이겨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떠난 이를 위한 최고의 기도이자 공양입니다. 남겨진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다시 위로하고 누군가를 다시 안아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떠난 이의 가르침은 남겨진 우리가 실천할 때 빛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입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사랑은 남습니다. 이별을 겪은 당신, 지금 울고 있는 당신, 삶을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의 몫까지 당신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대가 다시 걸어나갈 때 그 사람도 당신 안에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살 속에 그 사람은 여전히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처님과 예수님은 당신 곁에서 이야기합니다.